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기초돌로 삼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7인 재앙은 그 자체로는 내용이 없고 7 나팔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꾼 꿈처럼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구성도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반복은 아니고 나선형 구조로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팔은 종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잠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곧 교회를 위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 제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니까 낙심하지 말거라 라는 예수님의 위로인 거죠.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당연히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제단의 금 대접에 받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이때만 해도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8장 5절에서 드디어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으로 쏟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됩니까? 정당한 일인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이 됩니다. 그것은 곧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강해 때에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억울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연이 정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그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요구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등의 치성을 쌓는 그 기도의 열심을 가르치는 비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신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나와는 또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복만 많이 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것이 모든 종교의 일반입니다. 관계성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들이대는 채무 관계일 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너무나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금, 기도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드린 만큼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이 여인의 끈질김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학을 떼어서 어쩔 수가 없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여인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과부가 정당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끈질기게 했다면 오히려 처벌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이어지는 구절이 하물며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 청이 정당하다면 들어주는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재판관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역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모든 신원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날이 있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참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정당성은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뜻해요. 옳은 길을 가다가 발생하는 그 억울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억울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듣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내 눈앞에서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뜻과 성품대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76편 8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뭘 모르니까 시끄러운 것이죠. 다가올 심판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멸망을 마치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돼요. 이 세상에 가득 채웠던 온갖 거짓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잡소리들이 다 그쳐지고 말 그대로 고요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의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참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떨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역사를 지켜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런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의 본질은 곧 거짓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적들의 전술은 늘 말과 용어를 선점해서 거짓을 진실로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좋은 말, 그럴듯한 말로 본심을 숨기죠. 온갖 미혹과 가면이설의 말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서 알려주신 일들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 본질을 알면 분별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 일이 거짓된 것이냐 또는 죄된 것이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연합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럴 때는 힘을 좀 합하고 다 이기고 나서 그때 분별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결코 성도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죠. 거짓과 연합하면 반드시 함께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과정도 방법에서조차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치든지 일상이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종교인일 뿐입니다. 모든 거짓과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잠잠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것이 재앙을 내리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박성과 경고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장면이에요. 이 나팔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사이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당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각한 나라 상황, 처참한 영적 상황에도 잠자는 자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재앙들을 계속해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가보면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더욱더 크게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기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서 지금이 전쟁 상황인 줄을 몰라요. 양계장, 공장, 물류센터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에서 계속 화재가 나는데도 이상함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초안전의 한 전술 전략인 줄을 모릅니다. 나라가 망국의 지경이 되어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일상에만 빠져서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의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막연했던 것이 천국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이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갈망했던 적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저 주님만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어야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재앙이 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었지만 점점 목표점을 향해서 강화되는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인재앙 중에서 네 말을 탄 자의 재앙과 상응합니다. 자, 여기에서 3분의 1은 어떤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 재앙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재앙인데 제한된 재앙이죠. 통제된 재앙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붙들고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창조의 대상이 모든 만물이듯이 섭리의 대상도 모든 만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심판주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마치 그때와 유사해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이 있었죠. 그때도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도 함께 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각각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대기를 다스리던 신 슈와 농작물을 관장하는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집트인이 믿는 신들이 아니라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일 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박 재앙의 심판적인 요소를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이 더 엄청날 것이란 뜻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은 그때보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현상을 전쟁이나 핵무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환경 오염과 파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곧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대입할 수 없어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자연 오염과 파괴에 관련된 재앙은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이 저주를 풀고자 몸부림을 쳤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내었지만 또 다른 문제와 오류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 오염과 파괴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는 모든 좌파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소망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본문 7절에 땅에 대한 재앙은 결국에 먹는 문제,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다 타버려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말세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기근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땅 3분의 1이 타버리는 극심한 기근입니다. 아모스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랑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줄이거나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은 기근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과의 문제와도 직결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며 믿음이 생길 수도 없을 거예요. 또한 이 세상 재미와 우선순위의 무너짐으로 스스로가 말씀을 듣는 일을 거부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날선 복음을 싫어해요. 바른 소리하면 공격을 받거나 고발됩니다. 진리에는 귀를 닫고 허탈한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개인의 감정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설교도 지루하냐 안 지루하냐,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느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TV 드라마는 막장이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회까지 다 보는데 성경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선 복음은 정확하게 내 죄를 찌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그 말씀도 나를 멀리하고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이 우박으로 인한 재앙은 농사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재앙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의 속가짐의 작업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결국에 가서는 참된 신앙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게 숭배하는 모습들이에요.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예배를 오염시켜도 그 사람의 과거의 공로를 말하면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보다 어느덧 정치가 우선되는 모습들이에요. 지난 수요 구국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리 문답 제2계명에 관련된 내용 중에 우상숭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기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도,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의 목표가 땅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다예요. 물이죠.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자, 이 모든 장면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붙는 큰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역사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정확하게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바다가 피로 변한 것은 이집트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똑같습니다. 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매 피가 있으나. 자,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나일강씨는 크눔과 하피였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가짜 우상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바다에 관련된 현대의 재앙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이나 또는 방사능 물질들을 바다에 그냥 방출해서 바닷속 생명체들이 오염되고 그 피해를 사람들이 고스란히 돌려받는 일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유튜버가 강화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 가서 직접 방사능 측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정상 수치를 몇 배나 훌쩍 뛰어넘었어요. 막 그 경고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강화군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었는데도 정부는 북한의 연관성을 부인할 뿐 그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갈수록 극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둘째 나팔 재앙은 예레미야 5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자기가 큰 산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보다 높은 위용을 영원히 뽐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이런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근거로 하는 모든 삶은 그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세상을 불에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집어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재앙은 바벨론에서, 즉 세상에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삶의 근거를 두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기초석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 믿음을 이 시대에 더욱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도 세상의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풍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섬겨요. 즉 자기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전히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느헤미야 강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털을 잡고 살 수가 없는 광야로 보내셨는데 마치 그곳이 영원히 머무를 곳인 줄 알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인데
다른 것들 의지하며 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메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두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세라는 거예요. 풍조이고 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시대 사조는 마치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하루 쪽으로 떠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신이 떠내려가면서도 떠내려가는 줄을 몰라요. 그 생각과 행동이 죄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의 이 흐름을 역행해서 발버둥을 쳐야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라도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에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너희의 인생 근거로 삼지 말라 라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죽을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장차 얻게 될 신령한 몸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궁극적인 출애굽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 종말의 재앙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참 교회에 영원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재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면서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나날들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보장된 승리를 기대하면서 로마의 압제를 견뎌냈고 자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승리의 날을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배도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법안으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하교회에서 진짜 지하교회로 전환해야 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엇을 근거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바벨론을 근거 삼아 살던 악인들은 염소의 부류로서 예수님의 왼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만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때에 맞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